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할 때도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품안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냐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예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심을 또한 가서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또는 가정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월요일은 바로 전도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네, 막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연하여 기도해 주실 때 이제 박영 목장님께서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원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이제 그곳 가운데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가서 전하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또한 장로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많은 가운데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님의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월요일은 우리가 함께 와요 아버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력적인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의 마음에는 아마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 어린이집이 어떻게 매력적인 어린이집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어린이집이 될 것인가. 자,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환해야 되죠. 네, 차량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일단 노란색이어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죠. 자, 그러나 겉모습으로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서 많은 아이들이 오는 것,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매력적인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성실하고 사랑스럽고 가정에서 행복함을 주는 아이들이 되면,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혹시 건물이 조금 낡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고요. 특히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아, 이곳이 참 매력적인 어린이집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외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건물이 600년 이상 된 건물이다. 얼마나 낡았는지 모르죠. 가까이 가서는 너무 낡았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는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되겠지만 사실은 그 매력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멋진 쌍꺼풀을 가진 배우들, 이렇게 진짜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배우들이 굉장히 멋있다 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멋있죠. 네, 지금도 멋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쌍꺼풀이 없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젊은 배우들을 보면 굉장히 개성적입니다. 네, 개성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 중에 한 명이 이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응답하라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유준열이라는 배우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 자, 전통적인 미남 애니들도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프로에 나온 그 유준열의 배우를 보면서 야, 요즘에는 주인공은 연기를 잘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배우가 여행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팬이 됐어요. 네, 팬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저 배우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됐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먼저는 친절입니다. 친절.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행하는 내내 그 배려, 네, 준비된 심성, 태도.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유준이라는 배우의 매력에 진짜 흠뻑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 매력적이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중점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입니다.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다라고도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 배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오드리 헵번이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어떤 때 사랑을 많이 받게 되냐면 은퇴한 후에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유니세프에서 난민 구호에 이 노력을 기울인 배우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는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과 자선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그는 제3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많이 나누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자, 그인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들 션 헵번도요, 이 헵번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기억이 있죠. 네.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하기도 했던 이 재단이 바로 이 오드리 헵번으로부터 시작된 재단입니다. 자, 이 오드리 헵번의 매력적이다라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하나의 사진은 오드리 헵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에서 환하게 웃는 장면이고요. 하나는 아이들을 섬기는 얼굴에 우리 표현하면 주름도 있고 손도 투박한 그때의 사진입니다. 자, 미국인들이 이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세계가 사랑했던 이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매력적이다라는 사진은 지금은 그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너무 화려했어요가 아니라 그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혹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가 매력적이고 존경을 받게 된 때는 언제냐면 그의 삶 가운데 은퇴한 후 그가 그 삶을 살아낼 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모는 타고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내보니까 외모는 언젠가 다 사라지게 돼 있더라고요. 네, 외모는 금방 사라집니다. 네, 20대, 30대를 지나면 이미 외모가, 여러분 10대까지 키가 크고 그 위에 키가 안 크는 것처럼 외모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칙은 종종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이야기하면 어떤 책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은 단어가 사용된 책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 혹은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시작,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시작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원칙을 지킨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칙을 지킨 사람.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신약 성경의 절반 혹은 3분의 1을 할애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이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건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오드리 헵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오드리 헵번이 왜 마지막까지도 매력적인 여인으로 남을 수 있었느냐 하면 1992년 이 오드리 헵번은 암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오드리 헵번은 그의 원칙에 따라서 소말리아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드리 헵번을 존경한다라고 표현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식탁에 가장 늦게 앉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머니이지 않으세요? 네. 어머니의 그 원칙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거죠.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바꾸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작은 것을 바꾸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원칙을 한번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아니요, 이런 원칙 말고 오드리 헵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원칙은 한 아이의 어려움을 본 순간 내가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아주 작은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이제 재단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섬기게 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이 마더 테레사 마찬가지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였어요. 근데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의 어려움을 보게 되고 어려운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길 떠나지 못해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며칠만, 몇 개월만. 근데 그는 그곳에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원칙, 작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그 원칙을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이 조금씩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사람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위대한 출발을 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눈을 뜰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가정법에 불과한 거지만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바울이 눈을 뜨고 그리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었을까?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본문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첫 번째는요, 말씀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 이렇게 성경을 딱 들고 막 천천히 다니는 사람, 뭐 사람 앞에서 허탕하게 웃어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만약 아나니아와 같은 위대한 사람,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칭찬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존경이잖아요. 존경합니다.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직하면 이 힙합 가수들도 리스펙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존경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아나니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자,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 칭찬을 듣는데 누구에게 듣냐면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에 참 주목할 때가 많아요. 자, 집에서도 종종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전 예전에 한번 그 어떤 프로에 나와서 누군가 하는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대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와 자기 아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자기 아내에게 있어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네, 자기랑 있을 때는 화장하지 않고 밖을 나가면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밖에 나가서 화장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존경을 받는데 존경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앞집 아저씨에게 존경받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종종 만날 때, 아주 가끔 만날 때 그냥 가볍게 인사만 잘해도 저분 참 좋은 분 같아,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어려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는 종종 누군가 나를 모르겠지 그러고 막 운전할 때도 막 험악하게 막 운전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존경을 취득하기 위해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척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의 삶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그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또는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사람인데 남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든, 즉 거기에 사는 아나냐의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즉 삶 자체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관성 있는 삶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싸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순종의 사람이냐면 이 아나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나냐는 가도 되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냐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는 우리를 핍박 같은 사람인데요, 가고 싶지 않고 가기가 두렵고 그리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야 한다. 그때 그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을 막 떨면서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누구는 성격이 없는 자로? 성격이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상대방을 누구처럼 대하라고 말하냐면 주님처럼 대하라고 말하니 우리가 성격을 자꾸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는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즉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그가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어디에 있었든 바울에 대한 강해를 할 때 어디에서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아나니아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그에게는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관성 있는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왜 나에게는? 아니요, 여러분에게 바뀌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아니요, 아직 준비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자꾸 듣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나니아는 성경에 기록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그저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아나니아는 그저 누구에게든지 말씀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사울의 곁에 서서 다시 보라 할 때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오늘 월요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월요일만큼 우리가 진정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기도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영성을 전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 상황을 가질 때 여러분, 누군가가 눈을 뜨게 되는 아나처럼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었지. 여러분, 그분은 성공적인 사람이었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었지.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그분은 순종을 보여준 사람이었지. 그리고 오늘 이 아나니아처럼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 제가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곁에 와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는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누군가의 힘이 되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